제자 훈련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정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와 또 그런 감동들이 있는 것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훈련받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은혜입니다.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훈련받는 지체들 사이에 서로 또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천국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울고 웃고 사랑하고 감동하고 이것이 바로 이 제자반 안에서 벌어지는 은혜의 현장의 그 모습들이지요. 그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정말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나도 이렇게 훈련생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가운데는 감동스럽고 은혜스럽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절대 아니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훈련에서는 이렇게 감미로운 일들만 펼쳐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고사하고 시험 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는 순간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과제물이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훈련의 과정 중에서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환경과 이런 모든 여건들은 된다 할지라도 그냥 훈련생 내 자신의 개인의 마음 속에 어느 순간 정말 내가 훈련을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훈련의 사역들을 섬기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하고 겪고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황홀한 느낌만 가득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반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제자반, 제자 훈련생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주 밥 먹듯이 했죠. 훈련생들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반 훈련생들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훈련반 안에서 겪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의 제자반 안에서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훈련받기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들, 우리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습들은 절대 이 훈련에 우리로 하여금 몰입하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힘든 것이 제자 훈련인데 우리가 정말 이 제자 훈련의 길을 정말 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한 번씩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가야 한다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지요.
제자 훈련은 무릉도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운전은 항상 면허 시험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면허 시험장에서만 하는 운전으로 그친다면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훈련의 과정에서 안팎으로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 훈련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수고가 있고 애쓰는 것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26절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그 앞부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낸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25절과 26절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25절과 26절의 이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셨던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요,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 앞에 24절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난이나 어려움이었다면은, 고난만 주고 어려움만 겪는 것은 십자가 아니어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형수로서 혹은 사형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었죠. 그 많은 사형의 방법들 중에서 이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치와 고통의 끝까지를 맛보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미 앞에 21절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 정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구절에는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십자가가 의미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듣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자기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고 또 예수님도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오버랩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글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요, 25절과 26절에는 각각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의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25절은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26절은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 목숨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먼저 26절의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합시다. 그 온 천하를 자기의 목숨과 바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온 천하가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숨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또 혹은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아마 목숨을 한 번쯤은 천하를 얻고 놓는 아마 경험을 해볼 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살아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돈 얼마 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유행처럼 있지요. 수억이나 수십억을 모으는 것이 생애적인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요, 주머니 속에 항상 두 가지를 넣고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랫동안 그러셨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포켓용 성경책을 이 속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게 아니었고요, 혹은 또 좋은 신앙서적을 또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지를 넣어 다니는 것은 물론 아니셨습니다. 믿음 생활 아주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두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사직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권이었습니다. 복권을 이렇게 늘 넣고 다니는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이 복권이 되는 순간 그날 이 사직서를 상사에게 집어던지고 떠나리라는 생각을 늘 가득 가슴에 안고 묵상하면서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로또 하나를 위해서도 혹은 수십억을 모으기 위해서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쓴다면은 이 온 천하를 얻는다면 정말 기꺼이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천하 아니고 나에게는 천하의 1000분의 1만 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목숨과 모든 것을 내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가 우리 손에 들려진다 한들 그 순간 그 천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천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천하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천하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고민할 거리 없이 1초, 2초, 3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바로 목숨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천하가 정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하가 정말 문자 그대로 천하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해 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천하 정도 아니고 조금만 줘도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목숨을 잃는다면, 오늘 본문에 이 잃는다면이라고 잃는다는 말씀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에 천하를 가져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할 만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우리의 심령이, 인생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주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안락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이 진정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드릴 만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아주 파멸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기에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 인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내려놓고 나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위대한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힘들어도 그러므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그저 보이는 목숨,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훈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이 훈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훈련의 발걸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1과 혹은 2과 하셨을 텐데 남은 훈련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제자훈련생 모든 분들, 또 사회훈련생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훈련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청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수고가 있더라도, 아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천하라 할지라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가슴에 잘 새겨서 정말 진정한 생명을 얻는 주님 앞에서의 제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 걸음 동안
훈련의 걸음도 주님 손에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